해주세요. 우리 권사님이랑 좀 안내를 해주세요. 앉으실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부활절 셋째 주일 영암교회 일부 예배에 임재하소서. 아멘. 오소서 평화의 임금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의 임금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사랑의 임금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는 마음을 담아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지내 그가 장님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필요
그의 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힘으로 간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난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만세도 그는 수함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꼭 지하르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의 수함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걷디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침묵 가운데 참여합니다. 주 예수 이름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나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저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게 나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역사회와 이웃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가정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어느덧 3월이 지나고 4월 마지막 주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주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21세기 첨단 문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이러스가 쉽게 치료될 줄 알았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 장비와 우술, 그리고 엄청난 과학 발달과 첨단 문명 사회 기술력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현대과학에 뛰어난 첨단 기술은 오만이었고 교만이었음을 고백하오니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교회의 일정들이 지나고 미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이축되지 않게 하시며 영적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평소 대면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었던가를 깨달으며 설레는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으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지역사회의 상징이 되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성장해가는 영합교회 되도록 약자들과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삶에 지친 자들이 힘을 얻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영적 위로와 힘을 얻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이 어두운 터널을 속히 지나게 하옵소서. 체계적 방역을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잘 예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국가로부터 기감이 되는 모범국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국가에 정성껏 돕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금도 유럽과 미국, 남미로 나아가 신흥국가 아프리카로 확산되어 세계적 재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진 우려국의 협력과 도움의 손길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이 계기로 세계가 하나 되는 지구촌 세상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바이러스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충격과 경제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입원 중에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소소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이정자들과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재난 극복에 적극 대처하여 사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의료진 등과 질병관리 관계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더구나 이 와중에 한 번도가 경량에 휘발리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며 열강들의 각 축장에서 현명하게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허기진 심령을 채우시고 영혼의 힘을 얻도록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과 지친 영혼이 평안을 얻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시간과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기리하여 받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함께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알림과 광고는 설교 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의를 해피데이로 정하고 영혼을 위하여 힘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청 행사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약 100여 분 되는 이분들의 이름이 제 입에도 잘 붙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는 일정 횟수를 지나면서는 이분들의 이름이 제 입에 착착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제 가슴으로 이 영혼 얼굴을 대부분 보지 않는 분들이지만 제 가슴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을 체험을 하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 존재 자체로서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이름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은요,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부각된 어떤 그런 행동, 그와 같은 뉴스, 또 그와 같은 주목된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 집단시설에서 쓸쓸하게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코로나에서 해방되기를, 또 코로나에서 건진받기를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 존재 자체가 값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매우 값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그 자체가 귀하다. 아멘이죠? 예, 나의 이름, 그 이름이 귀합니다. 이름이 값집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저자이기도 한 에스겔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강하심, 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요, 이 자신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을 합니다. 비록 포로기 시대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체험한 대로, 제가 받은 바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는요, 3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에스겔을 제외한 2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이사야고 다른 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위엄과 권위를 갖춘 동시에 에레미야처럼 눈물이 많은 서민 예언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가장 균형 잡힌, 가장 어쩌면 본받기를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 올시다. 특별히 이 에스겔은 포로된 백성 가운데에서 늘 깨어 있는 가운데에 파수꾼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던 예언자가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14년 1월 10일,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이 새해가 되고 이 10일은 대속죄일이 되는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놀라운 날, 에스겔이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의 성령께서 저를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를 이 공간을 초월한 이 놀라운 여행을 보내시는 겁니다. 환상 중에 공간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제3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지만 여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장차 수르바벨이 건축할 그런 물리적인 성전, 이와 같은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전이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을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정말 동문을 들어가서부터 바깥들, 안뜰, 성소, 지성소, 담장, 곳곳, 방, 심지어 담벼락에 붙어 있는 고기를 삶고 제사를 위한 어떤 부엌들, 조그만한 어떤 것까지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에 떠나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으로 명명됨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입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 이처럼 새 성전에서 떠나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셔서 거기에 좌정하실 때 이 새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한번 합시다. 새로운 제사장. 옛날 제사장 갖고는 안 됩니다. 옛날 제사장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제사장이 이 새 성전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를 집례할 새로운 제사장으로 사독의 후손 레위인을 지목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사독의 후손 레위인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은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도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지킨 이 제사장 그룹이 사독의 후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독의 후손들 외에 다른 제사장들이 행한 가증한 일은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에스겔 44장 7절 8절인데요. 아마 화면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화면을 따라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를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사독 후손 레위인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제사장들은 전쟁의 승리를 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이어오면서 이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인들을 포로로 그렇게 잡아왔어요. 잡아온 그 이 이방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 야훼의 사람으로 저들이 완벽하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가 아닙니다.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들을 나머지 다른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중에 떡과 포도주와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진설병의 떡, 그 다음에 포도주, 이 기름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요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도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관여시킨 거예요. 이방인들을 관여시킨 겁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의 직무에 태만하여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를 이방인들에게 대행을 시키기까지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대신하고 대행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삽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함부로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시키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독의 후손 레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도 태만하게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신을 시킨 거예요. 대리를 시킨 거였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떻게 또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물리칩니다. 제사장 직분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수종드는 일 정도로 강등을 시켜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의 세제사 세예배를 맡게 될 사독 후손 레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엄중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44장 9절입니다. 자, 화면을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떤 인종적인 이와 같은 어떤 차별적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디 강원도 양양인가요? 거기서 이번에 그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10명인가가 그 불 속에서 휩싸여가지고 또 마지막에 운명을 달리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카자흐스 잘 발음이 안 되네요. 예. 그쪽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불길을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 불길로 뛰어들어가지고 10명인가를 그가 구출을 하고 구원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옆집에 교감 선생님이 사셨는데, 근데 인터뷰 나오는데, 아, 이분은 딱 교회 권사님 정도 되겠다는 감이 딱 오더라고. 예, 말을 안 해도 일반인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이 잠깐 나와서 제 예감이 틀림없었다 했는데, 이분이 옆집에 사는데 자신 집은 별 피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집에 와서 이 상황을 보니까 한 외국인 청년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나왔다가 가지고 너무나도 이 화상을 많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교감 선생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양양은 우리 영암읍보다 좀 더 작은가 그래요. 근데 강원도도에 가보니까 그 고속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양양이 얼마나 도시가 변해버렸는지, 예, 전봇대 다, 예, 지하로 넣어져 있고요. 얼마나 도시고 깨끗한지. 예.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70만 원이 든 거예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는 이 화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여보게, 청년, 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서울을 간 것입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서울 큰 병에 가가지고, 예, 병원 치료하고 하면서 700만 원인가가 드는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선한 분들이 이렇게 돈을 함께 모아주고 해가지고 병원비를 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친구가 불법 체류자인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화상이 치료가 되면 강제로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강제 출국을 당해야 돼.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CBS에 인터뷰가 되면서, 아, 이런 분들은 영주권을 줘야 된다. 네? 어떻게 이런 선인이 있을 수 있냐. 네? 법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아마 치료가 끝난 이후에 법무부에선가 이 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방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몸으로도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아니한. 그래서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혈통적인 유대인,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신앙적으로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면 다 그 안에, 그 유대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누구의 기생 라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같은, 예. 이런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이방인들 말고 엄중하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사독 계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엄중한 낭무를 합니다. 너희들 외에 다른 제사장들이 이전에 행하였던 가증한 일이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목에까지 차버렸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은 이와 같은 가증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요, 족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족한 일들이 너무 많아. 그와 같이 족한 일들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도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사독의 자손들, 새로운 성전에서의 새 제사, 새 예배의 집례자로 쓰임을 받은 제사장들은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는 홀로 제사 계급을 대표를 합니다. 그 후에는 더 큰 축복을 받아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계열이 돼요. 한번 합시다. 대제사장 계열.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사독의 후손 레위인들에게 새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를 집례할 때에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시다. 너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옷, 세마포 관, 세마포 바지, 세마포 속옷, 심지어 세마포 허리띠까지 모두 다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다시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정해진 장소에다 그 세마포 옷을 걸어두고 일상복을 입고 나와서 일반 백성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둘째로는요, 용모를 늘 단정히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용모 단정. 머리카락은 밀어서도 안 되고요, 머리카락은 길게 길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미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미는 유일한 딱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상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때는 그의 용모가 단정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 직무를 위하여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술은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지가 않아요, 술은. 그래서 안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금하라고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혼인은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홀로 된 여인들에게만 제한을 시켰습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더럽히지 말고 정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나 자녀나 형제의 죽음은 이 사독계열 제사장 후손들에게도 예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장례에 부모나 형제나 자녀의 장례를 가면 다시 저들이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더럽힐 때는 7일간만 정결례를 행하면 됩니다. 근데 레위인은 여기 사독계열 레위인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와 예배를 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이들은 일반인들이 정결례를 행하는 7일에다가 더하기 7일을 더해서까지 정결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는 안뜰로 들어올 때는 속죄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제사를, 새로운 예배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도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습니다.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애물 중에 각종 그 제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맛있겠습니까? 맛없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물 맛있습니까? 네. 물론 비싸고요, 값빈지한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제사로 예를 들더라도, 근데 맛은 없습니다. 다 식어버린 거야. 근데 제사장들은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일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만이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나가 죽이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해서 제사의 그와 같은 축복된 반열에서 미끄러져서 제사장들의 수종드는 역할로 떨어졌을 때에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제사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이 사독계열 레위인들, 대제사장 계열이 됐던 이 레위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겁니다. 사두개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사두개파. 네. 파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예. 먹는 파 말고요. 예. 파입니다, 파. 사두개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그리고 그들은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지금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는 부활도 부정합니다. 천사도 부정합니다. 영도 모두 부정하는 이와 같은 집단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 오직 저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그와 같은 부류들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계속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독의 후손 레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초대교회에서는 훨씬 더 이 사두개인들이 복음에 있어서 적대 세력들 되어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령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오직 현세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려고 했기 때문에, 천국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겁박하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레 여기는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 제사장과 제2대 제사계급의 축복을 받고요, 솔로몬 시대 홀로 제사계급을 대표하고요, 그 후엔 더 축복을 받아 대제사장 계열이 되고요, 에스겔 시대에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대축복을 받은 사독 후손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초대교회의 최대의 적대 세력으로까지 교회의 적대 세력으로 전락하여 버렸냐 하는 겁니다. 축복으로 주어진 종교 권력에 빠져 타락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자신에게 주어진 이것이 권력이다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 타락으로 미끄러져 갔기 때문입니다. 현세주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이 사도 후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새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축복과 더불어 세 가지 직무가 주어지거든요. 첫째로는요, 구별하고 분별하도록 하는 임무예요. 한번 합시다. 구별하고 분별하는 임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속의 구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성속의 구별할 때의 구별은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겁니다. 이 거리, 간격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성과 속의 간격, 이 성과 속의 거리를 알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저들이 감당을 해야 했던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알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키도록 하는 이 일들을 저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이와 같은 임무가 사독계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을 그렇게 하기는커녕 자신들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난 앞으로도 끄떡없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과정을 지내오면서 정말 내가 그럴 개연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고 문드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목사가요, 주일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철부리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계속 놀아달라고 합니다. 야, 조금만 기다려. 끝나면 내가 놀아줄게. 근데 계속 가서 놀아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이 아빠 목사가 생각 끝에 세계 지도를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가위로 야하게 잘랐습니다. 빨리 못 맞추게. 세계 지도를 막 잘라가지고 녀석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걸 제대로 맞춰오면 아빠가 설교가 안 끝나도 놀아줄게. 그렇게 하고 그걸 준 거예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예상 밖으로 아빠 다 맞췄어.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요. 아니,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맞춘 거야? 어머, 아빠 몰랐어? 지도 뒷면에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 그 사람을 보고 맞추니까 금방 맞춰지던데?
쉽게 맞춰지던데. 여러분, 결국 핵심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 지구촌의 각 나라, 그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네, 수많은 난제들, 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네, 지구촌의 곳곳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는 이번에 특별히 더더군다나 얼마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헌신해 준 네, 의료당국이나 보건당국이나 또 백성들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보잖아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이와 같은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99%가 확실하다잖아요. 예. 안 오면 좋겠지만 10월이나 겨울 되면 온다잖아요.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사람이 올바르면, 사람이 제대로이면 해결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답은 있다고 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는 바로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갖고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새로 우리 앞에 도전으로 직면해 있는 세상 앞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직분을 지키며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에 그 변화를 아멘으로 두려움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 여정에서 성과 속,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정과 공평을 눌러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말씀에 따라 지키며 주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영암업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워진 세상 앞에 사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값을, 그 존귀함을 함부로 여겼던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성도의 존재가 값지고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락받은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 제사 드릴 새 예배 드릴 새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말씀을 따라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해 하는 주일을 거룩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와 감업을 따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의 몸된 전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수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들이 성별하여 주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이곳에 담긴 저들의 마음과 정성, 기도, 소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소속히 우리 사회에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가까이 다가가 악수하고 살갑게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코로나가 잡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여 전 세계 귀감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나라 시민들과 백성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혹시 생일자 있습니까? 네, 생일 맞으시면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김도 집사님, 네. 네, 나오십시오. 네, 그래도. 응? 조니 집사님, 본사님 2부 예배 때 하셔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애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아무도 있네 우리의 만남을. 집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알림 사김란을 보시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다 받으셔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부터 주일 예배 1, 2부로 또 수요 기도에 30분 뒤로 밀추어져서 7시 30분에 새벽 기도에 매일 오전 5시 예배를 회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처럼 수요 기도에도 또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새벽에도 또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코로나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물론 이미 좀 앞서가는 교회들, 준비가 잘 된 교회들은 아날로그한 방식의 디지털한 것들을 접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해가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 참 천국 가셔서 아쉽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SNS가 땅끝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SNS 디지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성지순례를 간다 할지 그러면 그리스 가면 그리스에서 온누리 TV에서 방송이 나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일 11시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좀 여러분들 어르신들 좀 하시고, 또 유튜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현재는 제 이름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충현 목사 그렇게 치시면 거기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낸 거기에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영상을 쭉 새벽에 올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구독을 신청을 하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고, 거기다 하나 더 알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된 모양이.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신청을 하면 이 예배가 드려진 것이 실시간으로 나갈 때에 알림에서 예배 들어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새벽도 이미 여러분 새벽에서 또 하신 분들 경험을 했는데, 새벽처럼 밴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다가 방송실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 가운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부득불 몸이 불편하거나 또 어디 출타했거나 이럴 경우에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구역 모임은 5월 10일 주일부터 지금 회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계약을 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학교 예배는 드리려고 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식사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10일 이후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일 날 만약에 식사가 되어지면 그때에 우리가 부활주일 날 함께
축제하고 식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여신도 총연 앞에서 준비해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구역별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 오실 때 협력상 여러분 오늘 잘 해주고 계셨고요. 차량 운행 2부 예배 때 참석자들 종전대로 승사하시면 되겠고요. 헌금 이번 주 또 다음 주 해주신 대로, 그리고 헌금 봉투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린 헌금 봉투는 다시 다 교회로 여러분들이 가져와 주셔야지만이 주보함에다가 넣어놓게 되니까 집에 혹시 두고 있는 헌금 봉투 있으면 다음 주까지는 꼭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윤자 권사께서 8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자녀들이 5남이녀인데요.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한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자녀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임시당의 수요일 수요기도회에 모이겠습니다. 5월 1일 오전 5시 월초 새벽기도에 모이겠고요. 자, 매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는데요. 저녁 8시입니다. 자, 오늘 기도는 이 기도를 우리 함께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어 보시고요. 1. 시작.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작정한 예비신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오니 강대동, 강한순, 김금수, 김기철, 김덕순, 김미영, 김분순, 김석범, 김순례, 김승희, 김현호, 김영자, 김유리, 김은주, 김자희, 김재만, 김정숙, 김정심, 김종수, 김행란, 김영순, 김희님, 김희자, 나윤숙, 노영미, 유재창, 문상열, 문영미, 문용식, 문장한, 문창기, 문철호, 민선래, 민현재, 박경수, 박관수, 박명희, 박민격, 박병수, 박상남, 박상진, 박선화, 박수미, 박순미, 박오복, 박용신, 박종현, 박종화, 박지수, 백남선, 변미순, 서영익, 서인영, 성환선, 손은현, 신병섭, 안중환, 오유금, 윤행심, 이경자, 이동진, 이민숙, 이선옥, 이성태, 이인희, 이종철, 이춘식, 이현정, 이희숙, 임상빈, 임상순, 임혜숙, 장봉금, 장연복, 전동강, 전동용, 전영순, 정대명, 조경은, 조구모, 조복심, 조신은, 조예송, 조재봉, 조예영, 주정만, 천성희, 최계순, 최선웅, 최혜영, 최하자, 한남숙, 허예영, 홍정걸 님이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소서. 아멘. 2. 우리 교회가 모이면 더 높이 예배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흩어지면 더 멀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3. 코로나19로 인하여 느슨하여졌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회복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도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달라진 시대를 분별하고 잘 대처하여 영혼 구원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선도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대한민국 7천만 교회를 축복하시고 남북한이 더불어 잘 살며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의 물꼬를 열어 주소서. 아멘. 8. 국가재난기금 투입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9.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의 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매일마다 꼭 8시에 같이 해주시면 좋고 8시에 상황상 못하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렇게 품어지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광을 받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광을 받으러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는데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엎드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주로다.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직분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그 직분 새 성전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제대로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영암교회 일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